지난 3일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복된 삶이라.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당해서 충성하는 이런 삶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제자들이 등장하고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주께 드리고, 또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아주 충성하는 성자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을 선생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그 내용이 힘이다. 힘인데,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것은 자기를 움직이고 상대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말한다. 기능을 말하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각자가 가진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인데, 그 육신의 생명, 선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용당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라.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4개월 동안 선생으로 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33년 4개월을 사시는 순간순간을 통과하면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능을 엄박 다 쓰고, 마지막에 생명이 남아있는데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남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다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한 생을 살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완수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성으로 각자에게 맡긴 임무요 본업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룰 자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그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게 하는 일에 여기에 이용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를 예정하고 예정한 자를 제일 목적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피의 공로를 입혀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을 믿으실 바라. 이 중생 또 중생한 다음에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데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값있고 영광스럽고 복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일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명 감당을 잘 할 때에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존귀한 사명을 참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는 천하를 억만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이 사명을 저버릴 때에 아주 최고의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 사명 감당을 않거나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버려서 배품 처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소유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주어도 내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육신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 순생으로 살면서 내어놓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그건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순생으로 내어놓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를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 2장 보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본체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차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은 다음에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줄을 믿으시라 하라. 이게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를 내 영혼은 하루 나의 임금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차원함으로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천하보다도 귀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내 육신의 생명과 억만 배 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육신의 생명이 자꾸 짝깍짝깍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의 기능이 지금 자꾸 소모되고 있다. 소모되는데 무엇에 쓰여져서 소모되어서 없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그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진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는데 내 육신의 생명이 영의 생명,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 순종하는 데 쓰여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소모해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지기 전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그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아주 욕된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뺏겨서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한다. 죽는데 그것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순간에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임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생과 영보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그냥 두면은 내 육신의 생명이 다 멸망에 쓰여져서 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바, 충성한 자에게 주신 바 특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성화되고 하나님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생명이요 영령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에게 내 육신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이 쓰여져서 삼켜져서 없어질 때에 하나님과 영생화, 영복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할 때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 마리아는 천사가 내가 사내 아이를 낳으리라 할 때에 자기가 남자한테 관계하는 일 없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유대법이나 노마법에 아주 불량한 나라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은 저 돌 묻은 아무개 치거나 아무개가 이러한 부정한 일을 해서 맞아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 남는다.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로 영롱한 결혼을 해서 아주 아끼하지 않은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사내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면은 자기의 꿈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 아니 말씀대로 되어지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서 그 당시에 3세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인 줄 믿으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로드의 그 사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애굽에 피난해서 애굽에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예수님이 그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순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순생과 순교로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청중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명령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중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금생관에서 영원한 천상천하의 모든 말로 환영과 대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 생명을 바쳐야 되고, 또 교회는 주님께 순종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목사는 하나님께 순교로서 충성하는 목사에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랑해서 영광스러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다.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주인이 놈이 나귀 새끼 돈도 안 주고 끌어가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게 지금 돈도 안 주고 놈이 나귀 새끼를 재산 목록 이러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것은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것이요. 자연 원리나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받고 일체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편을 막으려 가니까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다. 그래서 풀고 끌고 오니까 주인이 놈이 나귀 새끼 돈도 안 주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두말도 없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순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살이나 자연 원리에 윤리 도덕에 맞지 않고 그런 명령의 말씀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내 생명과 소유가 쓰여지는 것이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 십자가의 죽임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때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것은 첫 것이다. 첫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용되노라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첫날을 달라고 그러고 첫 열매를 달라고 그러고 또 10분의 11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재산 목록 제1호가 되는 자기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할 때에 금생과 내생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지체 없이 드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 소유를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33살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정머리가 없다. 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냐고. 나귀 애미를 타면 될 텐데. 그래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등에 태니까 아주 허리가 팽창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나귀 새끼는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가겠다 해서 벳박의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피짓땀을 흘려서 충성으로 벳박의 길을 올라가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모든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여 환영하고 자기의 옷을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한 줄을 믿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하선일에 마음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충성의 고비가 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시골에 풀을 먹던 나귀 새끼가 아주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환영과 영광을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도 같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복된 일에 우리의 소유를 쓰시는데 아주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 아주 자기 있는 힘을 다할 때에 주님을 모시는 낚시기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그 충성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것 보잘것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드림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나귀새끼와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보다 영원한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